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오늘은 주도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죠. 이야기를 드릴게요. 주로 이 독서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합니다. 요즘 젊은 똑똑한 사람들은 그래서 더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다른 누군가의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커리어를 유지하고 싶고 직장에서 잘 나가고 싶은데 갑자기 누군가와 결혼을 하게 되면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누군가의 엄마가 되어서 거기에 귀속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주도권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싫어해요. 혼인을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기 싫은 건데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에휴, 내 성당 한번 나가준다 이렇게 됩니다. 에휴, 내 하기 싫지만 봉사해준다 이렇게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애시당초 능력을 주지 않았더라면 어디에 봉사가 있고 어디에 성당을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외국인 노동자라면 어떻게 이 공소에 들어오긴 하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봤습니까?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왜? 초대받지도 않고 환영받지도 않기 때문이죠. 오면 다들 걱정할걸요. 저 사람 혹시 코로나 들고 오는 거 아이가? 요새 오미크론 유행한다 하는데 우리끼리는 모여서 깔깔깔깔 차도 마시고 콩나물국밥도 먹고 맛있게 하지만 외부에 누군가가 오기만 해도 우리는 위축되고 덜컥 겁을 내는 겁니다. 저 서울에서 뭘 어디에 어떻게 놀다가 오는지도 모르는 자녀들이 올 때는 아이고 어서 오니라 하고 받아들이고 껴안아주지만 뭔가 조금 의심스럽다 싶은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신자건 아니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덜컥 겁을 냅니다.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도권이 존재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환영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해서 나누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오늘 복음 안에서 이 주도권을 중심으로 복음을 본다면요, 예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무한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누구든지 그 의도에 반대하고 나설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가 그것을 수용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사실 이거 오늘 교주미사 때 하려고 그랬는 건데 일단 대충 조금만 소개를 드리면요. 예수님의 공생활, 예수님의 개인적인 생활을 사생활이라고 하고요. 그 사생활 동안에도 예수님은 공생활처럼 살아갔겠죠. 그러니 크게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머물러 왔던 겁니다. 아니면 당신이 능력이 없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인간일 텐데 하고자만 하면 그 동네 유지도 얼마든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로 치면 서울대 갈 아가 조용히 부모님한테 순명해서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머리가 떨어지나 능력이 부족하나 하려하면 왕도 될 수 있는 인물이 부모님한테 순명해서 나이 30 될 때까지 부모님 보필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사생활도 공적인 생활과 다름이 없죠.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활이 시작되는 파트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왜 일어났죠, 이 일이? 성모님의 믿음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왜? 그게 하느님의 뜻을 더 환히 열어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저항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삶에서 이끌어가려는 방향에 우리는 끊임없이 저항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서로 나누고 살아라 하는데 우리는 쥐고 살려고 하고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겸손하게 살아라 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 미친 듯이 드러내고 싶은 욕구에 휘말려 살아갑니다. 알죠? 우리 마음은 압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려고 하는지 우리 마음은 압니다. 하지만 저항하고 싶은 거죠. 하느님 그 길만은 싫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그 유혹을 느끼신 거죠. 이 잔을 제게서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물독에 물을 가득 채워라. 여러분 같으면 채우겠습니까? 왜요? 아니 지금 우리 혼인잔치하고 바빠 죽겠는데 다른 사람들 서빙하고 우리 일이 산더미 같이 있는데 와 쓸데없이 물독에 물을 채우랍니까? 제가 예루살렘 가서 그 물독 크기를 봤거든요. 이만합니다. 한 개가. 네. 그 동네는 툭한 걸 씻기 때문에 물독 자체가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그게 다 찬 거예요. 그 일꾼들에 의해서. 뭐 그냥 우리처럼 수도꼭지 틀어갖고 줄줄줄줄 채운 것도 아니고 물 길어 와갖고 그걸 계속 채우는 그 과정을 계속 한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반발하고 싶었을까요? 아니 이 짓을 우리가 왜 하고 있느냐고. 지금 혼인잔치 중인데.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물독마다 채우고. 자, 이제는 두 번째로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지금 예수님은 이도 저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모님의 말을 신뢰하고 예수님에게 순명하고 있는 거죠. 날라다 주래요. 자기들의 이 대표 이사급인 거죠. 회사로 치면 갑자기 제3의 인물이 있다고 와가지고 너그 사장한테 이거 갖다 줘갖고 이거 소개시켜 주시소 하면 그 사람들이 당신 누군데 내가 당신 말을 들어야 되는겨 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갑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순명했기 때문이죠. 같은 뜻을 중심으로 같은 머리를 중심으로 지체가 그때그때 제깍제깍 움직여줬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이걸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자, 이쪽으로 갑시다 라고 하면 왜 그렇게 가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작년엔 그렇게 안 갔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거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그 주도권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하느님을 주도권을 드리고 그분을 뒤따라가는 사람은 영원이라는 의미에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축복받은 삶이었나요? 라고 물으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네 라고 대답할 거예요. 어떻게 하느님의 아들이 축복을 안 받을 수가 있나요? 자,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 매달려 있죠? 십자가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축복인가요? 라고 물으면 신학적으로는 네 라고 하겠지만 그 십자가가 여러분 삶에 다가온다면 에이, 그거 축복 맞습니까? 내 삶의 축복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10억, 20억으로 불리는 게 축복이고 우리 서울대 못 가는 키미한 거 그거 어디 점집 잘 찾아가가지고 사주 잘 봐가 선생님 잘 만나가 서울대 뚝딱 들어가는 내 생각엔 그게 축복인 것 같은데요. 그건 누구의 축복이죠? 누구의 주도권 안에서 축복입니까? 나 자신의 주도권 안에서의 축복입니다. 잠깐 빛을 볼지도 몰라요. 얼마 전에 몇백억 해먹었다는 그 사람도 자기 집안에 순금이 들금 쌓일 때마다 축복이라고 여겼겠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하나의 상징인 겁니다. 우리 눈에 보여주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아라. 얼마 전에 건설사에서 외벽이 화르릉 붕괴돼서 아직도 실종자를 못 찾고 있죠. 돈을 미친 듯이 땡겼을 거예요. 이거 공사 기간 하루 줄어들수록 인건비도 하루 줄어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때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공사를 해야 튼튼하고 안전한 집이 지어지지만 하루만 더 땡기자. 뭐 어때? 하던 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우리의 인생사에 숨어있는 비밀들이죠. 나 자신을 추구하는 사람은 완벽하게 그것을 추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제가 인터넷에서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노후연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여러 가지 각종 리스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다룹니다. 근데 재미있는 표현 하나를 들었어요. 뭔지 아세요? 자녀 리스크래요. 리스크라는 말의 뜻은 위기, 위험 뭐 이런 뜻이거든요. 자식이 내가 노후를 위해서 챙겨놓은 몫을 어느 날 와서 아버지 내 사업이 어쩌면만 도와주시면 이거 성공합니다 합니다 해갖고 목돈 툭 털어가고는 그저 편안하게 그냥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살 거를 휘청거리게 만든다는 거죠. 자식이 리스크가 되는 세상이 온 거예요. 리스크가 안 되겠습니까? 내보이 되겠더만. 그죠? 옛날에는 집 사는 게 힘든 일이 아니었잖아요. 월급에서 조금씩 떼서 투자를 하면 집이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10년을 투자해도 지집을 못 사요. 거품이 얼마나 끼었고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럼 누가 그걸 대신해 줍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쫄쫄 굶어서 살든가, 원룸, 투룸 막 옮겨 다니면서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든가, 아니면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그러고는 일이 안 된대 뭐. 처음에는 남자 혼자 일해도 충분히 먹여 살렸는데 이제는 맞벌이를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 자식을 언제 낳아서 언제 길러요? 여러분, 지금 이런 우리나라의 수수는요, 미국에서 고스란히 일어났던 거예요. 돈은 절대로 줄어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의 가치는요, 계속해서 늘어나죠.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되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무너지는 때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경제 대공황이 왔죠. 그렇게 될 때마다 하나씩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바닥으로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돈 버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돈의 몫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추구하면서 말이죠. 나누는 법이 없습니다. 같이 살자고 생각하는 법이 없죠. 세상 어느 CEO가 정말 직원들의 올바른 복지를 걱정해 줍니까? 안 해요. 돈 벌 생각이 나지. 자기 요트 한 대 더 살 생각을 하지. 누가 올해는 우리가 이만큼 벌었으니까 너희도 이만큼 나누어 써라 하는 CEO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모를 나중을 대비해서 그 돈을 축적해 두겠죠. 자, 나의 영혼아, 이제 이만큼 많은 곡식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편안히 먹고 마셔라 했는데, 야 어리석은 영혼아,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되찾아갈 것이다. 네가 모으고 쌓은 것은 누구의 몫이 되겠느냐 하고 우리에게 경고장을 날리겠죠. 이 독서를 조금만 보겠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카리스마라는 말이고 스페인어 말로는 돈이라고 하거든요. 돈이라는 말의 뜻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분이 받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은사예요. 왜? 지금 이 순간에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 눈을 보지 못해서 자기 집 밖 한정된 구간 밖으로 나서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이에게는 제대로 된 지력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냥 부모님 나이가 30이 되든 40이 되든 누군가의 슬하에서 같이 엮여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비록 몸이 온전치는 않아도 적어도 성당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사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능력 자체가 베이직으로 기본으로 하느님이 우리한테 선물하신 은사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삶의 가도를 달려올 수 있었던 모든 자체가 사실상 하느님이 허락한 은사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그 기본적인 은사를 바닥에 깔고 시작을 합니다. 그건 기본이고, 하지만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이 많죠.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거기서부터 교만이 시작되는 거죠. 이건 내가 받은 게 아니고 내가 이룩해낸 거다.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하느님이 1초라도 허락하지 않았으면 그의 모든 은사는 일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사실 줄 알아야 돼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가 미사를 올 때마다 예수님의 몸을 직접 다가와서 내 손으로 받아 모실 때마다
아, 그것이 나에게 허락된 은사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논의할 범주는 그것을 벗어나 있습니다. 어떤 은사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당에 와서 하느님으로부터 축복을 달라 합니다. 근데 왜 달라고 하는가가 중요하겠죠. 다시 주도권 논쟁으로 넘어옵니다. 정말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무언가를 청하고 있는가? 그것을 달라고 해서 그 얻게 된 것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실히 봉사하기 위해서 쓰는 것인가? 만일에 제가 오늘 미사 강론 한 몇 번 하고 치아 봅시다. 그래도 내 의무는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저는 사악한 사제입니다. 왜?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의 은사,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지금까지 배운 신학적 온갖 역량들을 총동원해서 또 여러분에게 좀 더 쉽고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온갖 수단을 다 가용해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꿔서 이유식으로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먹여줘야 할 판에 나 자신이 그걸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저는 나의 편의는 챙기는 사제가 될지 몰라도 또 그렇게 하면 또 자기 놀 때는 열심히 놉니다. 하느님이 일은 또 게을르게 하면서 예를 들어 골프 치러 가잖아요. 그러면 막 새벽부터 나간다. 아이고 어디서 그런 열성이 나오는지 몰라. 하느님의 일을 하라 하면 내가 해야 되나? 안 할란다. 웃긴 게 뭐예요? 제가 평화방송에 가잖아요.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 PD님이 저한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개신교에서는 서로 나오려고 난리래요. 방송에 서로 나와서 왜? 얼굴을 한번 비추면 자기 이제 속된 말로 개신교회는 자영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좀 더 광고되고 하면 자기 주머니가 두둑해지니까 막 서로 나오려고 한다는 기라. 안달 나이 때 언제 불러주나. 그래서 그거는 자원이 넘쳐 흐릅니다. 방송하고 싶으면 어느 목사님 초청하면 바로 달려오거든. 근데 천주교 PD는 사정을 해가 한 번만 나와주십사 걔가 그래가 평화방송 섭외를 한대요. 내가 듣고는 안 돼가지고 제가 대구에도 있잖아요. 그래도 서울 평화방송은 그래도 방송료라도 하다못해 용돈 정도는 될 정도로 챙겨줘요. 근데 대구 평화방송에 무료 신앙 특강이 있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라디오에 나왔습니다. 라디오에 금요일에 토요일에 나오다가 나중에 토요일에 주일에 나왔지. 안 가요. 신부님이 섭외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근처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포항까지 가서도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멈췄죠. 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치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 버는 능력,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능력,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을 위해 봉사 헌신하도록 선물된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안 쓸 때 하느님은 그것을 되찾아가십니다. 미사에 감사하면서 나올 때 기쁨이 생기죠. 안 그래요? 여러분 감사라는 게 어떤 겁니까? 선물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은사라는 말이 제가 선물이라고 했죠. 선물은 받으면 받을수록 기쁜 거예요. 여기 여러 어르신들이 와 계시지만 매일 미사에 나올 때마다 아이고 하느님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나를 일으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이렇게 성당에 나와서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가 너무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침에 일나가 내 할 거 많은데 오늘 성당 가야 되나? 내가 오늘 놀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감출 수가 없는 게 그 표정이에요. 끌려온 사람하고 자기가 기뻐서 오는 사람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자기밖에 없어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결혼식 할 때 입이 싱글벙글라. 남자들이 내가 우리 동네에서 봐둔 처자 하나 저 사람하고 내가
언젠가 혼인을 맺어야지 하고는 막 몇 년을 공을 들이갖고 그야말로 부모님한테 상고 철회를 해가 결국에는 그 혼인식을 거행하게 됐어. 그러면 그 남자 막 싱글벙글합니다. 그죠? 근데 그 신부는 어때? 울상이지. 엄마, 나 이거 하기 싫어. 이거 하고 앉았지. 그죠? 내가 뭐 안 해봐 모르겠다. 옛날 영화 그런 거 많대. 남자는 막 싱글벙글. 근데 아저씨 하고제비와 하기 싫은 일은 분명히 드러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 흘러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이행하고 싶을까요? 과연 우리는 같은 성령의 뜻을 존중해서 그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추구하고 완성하려고 시도를 할까요? 아니면 그저 오늘 하루 내가 편안히 느끼는 삶의 범주 안에서만 허락하는 것 뿐일까요? 하느님, 여기까지만 오세요. 에? 더 오면 안 됩니다. 요거 내 삶입니다. 요거. 당신한테 허락하는 시간은 내 성당 딱 나가는 준비하는 거 한 10분 전부터 성당 갔다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인게 내 삶 침범하지 마소. 내 돈 벌어야 되는 사람이라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하느님의 주도권을 신뢰하는 사람은 주님,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바쳐라. 네, 그만 충분하다. 그 모든 성인들의 삶의 영역 속에는 자기 삶의 주도권이란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실까? 무엇을 바라실까? 오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에 항상 귀를 열어두고 그것을 충실히 따라갔던 거죠. 하느님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하고 맞으면 제일 아름다울 거예요. 그죠? 그럼 얼마나 좋겠나.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하느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려는 삶의 방향은 내가 추구하는 삶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더 하고 싶지만 참을게요. 이제 슬슬 이제 주무셔야지. 은사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신다는 것. 하느님이 지니신 영, 아들이 지니신 영, 그 성령이 지니신 영이 모두 같은 영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몸담는다 하는 것은 그 성령을 함께 나누어 받아서 같은 지체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활동하실까요? 미사를 드리는 이유, 세례를 받는 이유, 견진성사를 받는 이유, 성품 성사를 받는 이유 모두가 그 안에 성령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요, 나는 무엇을 하기를 좋아하고 무엇을 하기를 꺼리는지를 1차적으로 갈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작업으로 내가 하기를 좋아하는 것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는 게 있다면 그게 가장 금상첨화일 거예요. 그걸 추구하십시오. 반면 내가 하기를 아무리 좋아해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가지를 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잘라내십시오. 두 번째,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이라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뭔지를 찾아서 그걸 살려야 됩니다. 반면 내가 하기도 싫고 하느님의 일도 아닌 건 당연히 안 하면 되지. 그만큼 쉬운 게 어딨나, 그죠? 네. 그러면 사각구도가 딱 나올 겁니다. 하느님의 뜻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가장이고 아내이고 그렇잖아요.
남편에게 순명하는 것. 이 말만 들어도 막 가슴이 철렁하죠. 남편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술이 아니고 다른 여인이 아니고 동네 근처 다방 아가씨가 아니고 쪼글쪼글해졌지만서도 내 마누래, 어이? 그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누가 죽을 때까지? 둘 중 하나 죽을 때까지. 죽고 난 그럼 풀리면 화장실 가 옷을 써. 아이고 이제 내 하고 싶은 거 하겠다. 하지만 죽기 전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것 쉽지 않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여정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합시다. 하느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